입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드디어 이제 5장 마지막이네요. 5장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제 38년도 명절을 고치고 그 안식일에 고친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쭉 하시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모세의 글을 믿었으면 나를 믿어야 될 텐데 나를 믿지 않고 결국은 그 모세의 글이 하나님께 너희를 고발하게 될 거다라는 결론인데요. 그러면은 이제 이 말을 듣는 청자는 누구여야 할까요? 예수님을 적어도 믿는 오늘날의 교회는 아닐 테고 여전히 구약의 율법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돼야 될 테지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22절을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여기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할 때 이 나가 누굽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답니다. 나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여 주여라는 말은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제 야 누구야 할 때는 다급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다급할 때 부르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퀴리에 2번 나왔다는 거는 확실히 예수님은 주님입니다라는 뜻입니다. 확실히 당신은 주님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은 진짜 주님입니다 이런 표현인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면 구약의 율법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죠. 근데 예수님은 도무지 알지 못한대요. 불법을 행했대요. 그럼 천국은 어떻게 하면 가죠? 천국을 어떻게 하면 갑니까? 불법을 행하면 갑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은 가죠.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게 답이라고 끊임없이 설교는 하지만 우리는 정답을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단순한 말도 우리는 내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예수님 내가 이런 일을 행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천국은 나의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천국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만 갑니다. 근데 그 은혜와 긍휼 앞에 우리 로마서 3장 19절은 이렇게 말하죠.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건 모든 입을 막는답니다. 모든 입을 막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좌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할 말이 없어야 되겠습니까? 할 말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그 앞에 결정적으로 제가 하는 말이 주여 주여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라는 말은 내 노력이 있었습니다라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복음을 알고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만 우리 행위를 믿지 않는다고 하는 우리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여전히 행함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모세가 아버지께 고소를 한답니다. 아버지께 아들이 고소하는 장면이 구약에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아버지께 아들이 고소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구약에. 아버지께 아들이 고소를 한다니까요. 그것도 같은 자녀들을. 누구죠? 요셉이죠. 요셉은 그래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뭐 구절은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 요셉이라는 인물은 결국 율법을 나타냈던 거예요. 율법을. 그리고 그 요셉이 율법의 대표자로 죽음 가운데 내려가 애굽에 팔리고는 결국은 그 모든 형제들을 먹이는 복음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지요. 예수님은 엄밀히 따지면 우리를 고소하지 않는데요. 한 아버지 앞에 고소하지 않는다는 것과 심판하지 않는다는 건 다른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을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우리 앞에서 보신 22절인가요?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고 하죠. 예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으로 고소를 한다는 것과 심판을 한다는 건 다른 의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일 극악무도한 죄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제일 극악무도한 죄가 있어요. 어떤 걸까요? 영원 지옥에 보내야 될 만큼 극악무도한 죄는 뭘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아들을 죽인 거고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선과 악은요. 우리를 고발하는 사람이 3명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내 자신입니다. 그걸 우리는 양심이라고 부르지요. 지난주에 제가 3일 전에, 아니 이틀 전에 제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할 뻔했거든요. 이제 정 목사님이랑 간월제에 등산을 가기 위해서 집에서 출발해서 정 목사님 집으로 가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2차선으로 가고 신호 대기를 하다가 출발을 했어요. 2차선으로 가고 소렌토 검은색 차는 저 앞에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저는 이제 멍하게 2차선으로 갔으면 우리 아내는 여기 못 앉아 있었을 겁니다. 확실히. 그냥 2차선으로 멍하게 가고 있었으면 아무 큰일이 날 뻔했는데 옆에 차를 앞에 저기 가는 차를 보니까 순간적으로 이렇게 뭐 인도 쪽으로 붙더라고요. 하는 순간 펑 박았어요. 인도 쪽으로 붙네 하고 펑 박았어요. 박더니 펑 받고 튕겨서 제 차선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당연히 차가 오길래 피했습니다. 이 뛰어난 순발력으로 차가 와서 피했어요. 그냥 차가 올 걸로 예상이 또 됐어요. 저 부딪히면 어떡하지 하는 순간 부딪히고 오더라고요. 이렇게 피해서 갔는데 이렇게 뒤에 저희 꽁무니가 이렇게 그 차가 이렇게 좀 박았어요. 튕겨져 나오면서. 근데 제가 안 피했으면 정은이는 모르겠어요. 크게 다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이제 사고가 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사고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라 또 저는 이제 이럴 때는 저는 되게 이성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갓길로 빼고 그리고 이제는 사고 당한 쪽으로 걸어오는 길에 정은이에게 제가 그랬죠. 정 목사님한테 전화해라. 사고 났다고 늦는다고. 얘는 벌벌벌 떨고 있죠. 그리고는 그 사고 당한 사람이 이렇게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차를 들어줘가지고 밖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넋이 나간 표정으로 이렇게 인도 위에 앉아 있는데 제가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사고 당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무슨 첫 마디를 하시겠어요? 제 머리 안에는 제가 나오려고 했는데 이 말이 나오려고 정은이가 먼저 해서 안 했지만 저는 저기요 전화번호 주세요. 이 말이 진심이에요. 저는 저기요 전화번호 주세요. 이 말이 왜 빨리 저는 머릿속에 지금 등산 가기로 했는데 이 사고를 빨리 처리하고 정 목사님 집으로 가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전화번호 주고 당신 다친 건 내 관심사가 아니에요. 보니까 별로 다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이 나오려고 했는데 정은이가 어머 괜찮으세요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아이고 괜찮으세요. 저는 참 이럴 땐 참 이성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맨발로 있길래 신발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차에 있다는 거예요. 차에서 신발 꺼내주고 보험사 지금 119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보험사를 부르셔야 됩니다. 보험사가 뭡니까? 멍하더라고요. 멍해. 전화기가 없어요. 전화기도 차에서 제가 찾아드리고 그래서 보험사 뭐 삼성입니까? KB입니까? 쭉 물으니까 악사라 하더라고요. 그럼 악사에 빨리 전화하세요. 그러니까 전화기를 받더니 전화를 악사에 하는 줄 알았더니 엄마한테 전화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보험사가 또 오기도 전에 전화번호만 받고 보험사 오면 연락 주세요 하고는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병원 안 가도 되니까 요 차 보셨죠? 차만 고쳐주세요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왜 그랬냐고 하더라고요. 드러눕지. 저는 사실 여러분 직업상으로나 이 드러눕기에 최적화된 직업이고요. 그리고 몸도 최적화된 몸입니다. 허리도 아프죠. 무릎도 아프죠. 발목도 아프죠. 목도 아프죠. 팔꿈치도 아프죠.
혈압도 있죠. 뭐 전립선도 있죠. 저는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들어누우면 고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한 달도 입원할 수 있는데, 근데 제 양심 안에 그냥 뭐 타고난 성질인 것 같아요. 아프지도 않는데 들어눕는 것도 안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크게 사고가 나 차가 폐차됐거든요. 그 상황에서 저 아픈 척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지극히 당연한 양심이죠. 지극히 당연한 양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 보고 뭐라 합니까?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합니까? 근데 집에 와서 제가 뭘 했냐면, 여보, 당신은 내 때문에 살았다. 이제 앞으로 내한테 더 잘해라. 양심이 없지요? 양심 없는 사람이 맞습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이렇게 고발하고요. 또 타인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남이 우리를 고발하죠. 자, 앉아봐라. 내가 진짜 아끼니까 하는 말이다. 아끼면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내가 진짜 마지못해 니한테만 하는데 그 말은 안 하면 되는데, 그 말을 하면 바른 말일수록 그 사람하고는 멀어집니다, 사실은.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자기 잘못을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에 말하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하여튼 남한테 뭘 지적해서 좋은 일이 있을까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봐도 잘못된 일은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그렇죠? 상대방을 지적하는 일은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가장 완벽하게 우리를 지적하는 게 뭔지 압니까? 법입니다. 법이 제일 깔끔합니다. 법이 우리를 지적하면 우리는 옴짝달싹 못합니다. 그죠? 옛날에 주차 딱지 끊기면 기기고 안 냈는데 어느 순간 법이 바뀌어가지고 가상금이 붙더라고요. 꼬박꼬박 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혹시나 죽을 죄, 살인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칩시다. 그리고는 재판이 곧 다가와요. 진짜로 그거 안 들키면 되는데 들켰어요. 그래서 고발이 당해서 재판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재판까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엄청 두렵고 엄청 떨리겠죠. 근데 사실은 이 모든 일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망이라는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남들보다 여러분 잘 살려면 명령을 잘 지키면 됩니다. 세상의 법 앞에 더 잘 지키면 됩니다. 사실은 이제 복음을 알고 나서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안 풀릴까? 내가 하면 망하고 내가 안 하면 성공하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겪어졌어요. 그러면서 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왜 성도에 가는 길을 이렇게 세상적으로도 좀 잘 되게 해주면 좋을 텐데 잘 안 되게 할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거 다 제 탓입니다. 그 제 탓이죠.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욕심을 부리고요. 왜 로또를 사면 왜 나는 한 번도 안 걸릴까? 여러분, 그 웬만한 사람은 다 안 걸립니다. 왜 나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 왜 망할까? 웬만한 사람 다 망해요. 여러분, 잘 살고 싶으시면 열심히 사세요. 부지런하게 사시고, 그리고 돈을 벌고 싶으시면 도박가의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투자자의 마음으로 공부하시고 장기 투자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면 돈을 벌겠다 하고 욕심내지 않고 투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돈 벌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사시면 되고요. 근데 아이고 복음을 알았다는 핑계로 뭐 요행을 바라고요. 아닌 것 같아요. 복음이 누명을 쓰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어떤 누나를 만났는데요. 그 누나가 참 임팩트 있는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계속 제 귀에 머물던데 대화 중에 쭉 듣더니 아이고 콩을 심어서 콩이 났네요 그러더라고요. 콩을 심으면 맞아요. 콩이 납니다. 그건 다 우리가 한 것이지 괜히 복음 탓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율법을 왜 주셨을까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구약은 수많은 명령들이 있잖아요. 왜 주셨냐 하면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키라고 주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키려면 온전히 지켜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으니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또 갈라디아서 제가 3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여기가 중요합니다. 모든 일을, 또 중요합니다.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애초에 착 주셨어요. 주시면 행하지도 못할 율법을 왜 줬냔 말입니다. 도대체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보세요. 이제 율법은 어디서 지켜야 되는 거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켜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목전에 두고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은 노래로 지어라 그래요. 그 노래의 가사가 뭔지 한번 신명기 31장 16절 21절 한번 있으신 분은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31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아니, 명령을 하셨죠, 분명히. 그럼 그 명령을 잘 지키면 내가 복 주고 안 지키면 벌 주겠다. 그게 율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쭉 설교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걸 노래로 지어라 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한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부터 읽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재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는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목전에 두고 어떤 예언을 하냐면 너희는 반드시 이 율법을 지키지 않을 거다라고 예언을 해요. 확실하니까 노래로 만들어라. 그땐 내가 너희에게 얼굴을 숨기겠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못 지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번 든 얘기도 한데, 그때는 원고에 없던 애드립이었어요. 모교회에서 10년 전에 설교할 때 들었던 얘기도 한데, 여러분 개가 있잖아요. 주인이 있고요. 제일 많이 하는 명령이 뭡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거예요. 손이에요. 손. 개에게 손 가르치면 금방 알아듣죠. 손 하면 지가 탁 올립니다. 그죠? 근데 그게 지 손입니까? 발입니까? 발이죠. 그러니까 내가 손이라는 명령을 했지만 개는 올려봐야 지 발이에요. 개는 손이 없습니다. 네 발로 깁니다. 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행하지 못할 법이죠. 개입니다. 사람이고요. 근데 그 개가 그 명령에 순종한다고 내가 발을 올리고는 나는 손을 올리는 사람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지요. 여러분, 나의 영역 가운데 바퀴벌레가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나의 영역이 아닌 곳에는 바퀴벌레가 있어도 큰 관심은 없어요. 근데 내가 거룩하다고 깨끗하다고 생각한 나의 영역 안에 바퀴벌레가 들어오면 죽여요. 근데 그 바퀴벌레가 사연은 모르지만 엄청 목욕 재개를 하고 바퀴벌레 가운데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남의 바퀴벌레 거는 탐내지 않고 열심히 순종하고 봉사한 바퀴벌레가 내 영역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바퀴벌레를 존중해 줍니까? 아니요. 죽인다고요. 하나님은 마치 이렇다고요. 나의 영역 안에는 온전한 하나님만 와야 돼요. 온전한 신만 와야 되고. 근데 사람 중에는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단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열심히 한 것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을까 하는 것이 착각이라고요. 사람 사이에서 내가 쌓은 명성과 행함을 조금 알아주지 않을까라는 것 착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려면 오로지 예수님이라는 옷밖에 없습니다. 내가 빛이 난다고 내가 별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나는 그냥 개똥벌레입니다. 빛이 난다고 별인 줄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나는 그냥 반딧불이로구나. 예수님, 나는 빛이 나는 이유는 빛의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빛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답이 없다고 했습니다. 답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했죠.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행함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막 사십시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복음을 들으면 여러분 막 사십시오라는 말도 할 수 있고요. 반대의 얘기도 할 수 있어요. 막 살지 마세요라는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막 살지 마세요가 있고 막 사세요가 있어요. 어느 편을 선택하실래요? 막 사세요를 선택하실래요? 편한 쪽을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막 살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막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사람이 더 나쁩니까? 예? 어느 사람이 더 나빠요? 우리는 막 사는 사람을 더 나쁘게 생각해요. 자,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열심히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사람이 나쁩니까? 안 나오는 사람이 나빠요.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헌금을 그래도 내는 사람이 있고, 에이구, 복음을 아는데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하노? 내가 필요하지.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나쁩니까? 그래도 자기의 죄를 알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죄인이다 하고는 율법적인, 윤리, 도덕적인 죄를 짓고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이게 무슨 그리스도 앞에 죄가 어딨냐, 이런 거 죄 아니라더라, 예수 안 믿는 게 죄지 하고 막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어느 게 더 잘못, 우리는 판단을 한다고요. 그렇게 판단을 하고는 여기 앉아 있는 설교 듣는 나를 의로 여깁니다. 설교하는 나를 의로 여기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차별이 없대요. 이 말이 얼마나 감사한 말인 줄 압니까? 막 사는 거 죄입니다. 그러나 막 살지 않는 것도 죄예요. 우리는 교회를 왜 왔습니까? 예수님의 정답은 이거예요. 여러분 목적을 가지고 오시지 마시고 자기 사랑의 목적 다 버리세요. 오로지 은혜가 감사해서 주의 말씀이 듣고 싶어서 교회 오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합니까?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이런 마음이 내 가운데 있다면 그건 기적입니다. 그건 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교회 왜 왔냐면 억지로 왔어요. 아니면 제 설교가 너무 좋아서 왔고요. 아니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좋아서 왔어요. 아니면 혹시 벌 받을까 봐 왔어요. 교회 몇 번 빠먹으니까 하던 일이 안 되더라. 그래서 왔어요. 천국 못 가면 어쩔까 싶어 왔고요. 그래서 왔어요. 그럼 여기 교회 안 오는 사람은 왜 안 오죠? 여러분 꼴보기 싫으니까요. 교회 유튜브로 설교 들어도 되니까요. 여기에 교회 안 오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판단할 게 아니고요. 그게 맞아요. 쟤는 더 고생해봐야 된다. 아직 복음을 모르는 애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와도 죄고요. 안 와도 죄예요. 그리스도 안에 차별이 없다고요. 우리는 고발당해야 돼요. 법 앞에 못 살아요. 아버지 앞에 계속 모세가 고발한다고요. 고자질한다고요. 쟤는 저렇게 살아요. 저걸 의로 삼아요. 의는 없어요, 여러분. 왜 열심히 와도 죄입니다. 제발 그걸 아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 오는 사람, 헌금 안 내는 사람, 뭐 열심히 안 하는 사람 판단하지 마세요. 그건 딱 하나예요. 내가 사랑이 없구나. 우리 안에 아집이 있구나. 우리 안에 어떤 소속된 어떤 기득권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 사람 사랑해 주세요. 그럼 사람 때문에 오겠죠. 우리도 사람 때문에 왔고요. 그런 똑같은 죄인 가운데 너네 긍휼 아니면 안 되겠지. 심판을 이기는 거는 오로지 긍휼밖에 없단다. 십자가밖에 없단다. 야,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한 사람 더 일어난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했어요? 열심히 제사 드려서 그랬습니까? 열심히 교회 와서 그랬어요? 모세의 말을 잘 들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오로지 모세 한 사람의 일함으로 됐습니다. 모세 한 사람의 일함으로. 그러면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모세가. 오로지 예수님의 일하심, 그 한 분의 일하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얘기해봐야, 여러분 내가 100을 얘기하면 듣는 사람들은 20%밖에 이해하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내 고집이 있기 때문에. 내 주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기해봐야 안 돼요. 그저 이끄시는 은혜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다들
똥을 싸셨습니까? 저는 이제 2번 싸는 게 루틴이 됐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거룩한 것을 먹어도 내 속에 소화가 되면 결국 우리는 똥을 쌉니다. 그 똥을 보시면서 나의 존재를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잘나봐야 똥 싸는 사람입니다. 잘나봐야 바퀴벌레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거는 여러분 지금 박수 받으면 된다니까요. 지금 칭찬 받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칭찬 많이 해주세요. 교회 오는 사람들 칭찬해 주세요. 절대 하늘에서는 상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잘하면 칭찬해 주시고 열심히 밥을 잘 맛있게 지으면 칭찬해 주시고 하늘에서는 상을 못 받아요. 죄송한데. 그러니까 이 땅에서 상 받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고소를 안 당해도 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기관과 대제사장들과 자기 아들들과 같은 형제들에게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재판장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진짜 이런 죄를 행했느냐? 빌라도는 알고 있어요. 예수가 행하지 않았다는 건. 이는 죽일 죄가 없다는 걸 빌라도가 알아요. 그래서 예수에게 변론의 기회를 줍니다. 진짜 네가 이 짓을 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세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세요. 빌라도가 놀랍니다. 빌라도가 놀라 다시 묻습니다. 그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죠? 자신이 모든 여러분과 저의 고소를 다 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고소받지 않아도 돼요. 죽임 당하지 않아도 되고요. 심판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변명하지 않으셨어요. 변론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묵묵하게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 앞에 어떤 행위가 들춰지겠어요, 여러분? 내가 살아보니 이렇더라. 그건 세상에서 칭찬받으면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 이렇더라. 내가 열심히 성경 읽어보니 이렇더라. 내가 이 설교 저 설교 들어보니 그렇더라. 아니요, 그냥 아무 말 없는 자가 되셔야 돼요. 제가 제일 많이 찔리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런 은혜대로 그 은혜가 주시는 대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소에서 해방된 은혜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죽음에 매여 살고 심판에 매여 살고 병에 매여 사는 저희들입니다. 인생 가운데 확실한 것이 무엇이냐고 세상 사람들이 물으면 거울에 비치는 나, 감각하는 나, 존재하는 나만큼은 확실하기에 내 주먹을 믿고 산다 라고 말하는 세상 앞에 병이 오고 심판이 오고 죽음이 오면 이 확실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됨을 믿습니다. 그것을 이기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사오니 그 긍휼밖에 없사오니 그 긍휼 앞에 할 말 없는 자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앞에 찬양했던